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까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3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골로새서 이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NIV 이제 1961년에 나온 NIV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구절이 좀 잘못 번역이 돼 가지고 옛사람이 아닌 그 옛성품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번역이나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되고 또 다른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됩니다. NIV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그 옛 성품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성품을 벗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그 옛 성품을 벗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옛 성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꿔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이 옛 성품을 결코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타고난 이 아담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하나님의 본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이제 NIV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옛 성품을 벗어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이렇게나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RSV 성경, 거기에는 새 사람을 새 성품으로 이제 번역을 해 있고, 또 필립스 역보는 이 새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제 성품이나 뭐 생명 이런 단어는 뭐 어떤 종류의 이제 헬라어 필사본 계열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본문이 올바른 형태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이제 이 새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새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놓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 뭐 그 사람은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 몸이 그 사람이니까. 그럼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이제 속 사람이 이제 무엇인지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여기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강건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이제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속사람 안에 계시는데, 우리 속사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거듭난 영 안에.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둘 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우리 혼이 들어있어요. 우리 혼 안에는 이제 우리 영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적인 사람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우리는 완전하게 그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타고난 육신의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질 그날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유일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때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그분을 따를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우리는 완전한 몸, 썩지 않고 세잔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장 44절에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우리는 이제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냥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24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 원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구조예요. 바꿀 수 없는 구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 새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 이 아담을 벗어서 옷장에 됐다. 이 옷을 벗어서 집어넣었어요. 높은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만의 욕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런 이제 욕망이죠. 기만의 욕망은 썩어 있는 옛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욕망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뭐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이제 욕망이잖아요. 적당히 좀 채워지면 내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멈추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결코 이제 충족시킬 수 없는 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의 끝은 뭐예요? 이제 죽음뿐이죠.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욕망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새 사람을 입었을 때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을 때만. 그래서 이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타고난 옛 사람은 뭐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거듭나게 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비로소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죠. 이걸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간 더러운 옷을 다시 꺼내서 입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꺼내서 다시 입으려고 하느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만 이 새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옛 사람의 옷을 꺼내서 다시 입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 생각의 영. 이게 이 새 사람으로 사는 방식인데 그러면 너희 생각의 영이 뭐예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로운 영, 생각의,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생각의 영이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이 생각의 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생각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새로워진 생각을 따라서 24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즉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을 누가 끌고 가느냐? 이 생각의 궤적을 누가 만드느냐? 뭐 이게 인간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마음이 흔들려요. 상념들, 구상들, 계획들 뭐 이런 거 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왜 자꾸만 다시 옛사람 아담의 성품 아담으로 가서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의 설교자들, 성경이 설교하는 방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것을 이제 알자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의복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옷이 바뀌었으면은 뭔가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9가지의 이제 변화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제 25절에 보게 되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몸에는 서로 다투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다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서로 거짓으로 행하지도 않아요. 왜냐? 한 몸이니까. 여러분, 눈이 좀 잘못됐다고 눈을 빼내겠습니까? 이 구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그 인생이 왜 꼬이는지 아세요? 왜 관계가 자꾸만 꼬이는지 아세요? 그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거짓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 한번 보세요. 언론들을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죽하면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숨 쉬는 것하고 자기 이름밖에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정치뿐이겠어요?
성경은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웃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면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죄를 참 많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정직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할 때도 풍자에서도 얘기하고 빈정되어서도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상의 이 대화 속에서 빈번하게 이제 사용이 되죠. 왜냐? 이게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 패턴이,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늘상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다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얘기하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건 통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옛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먼저예요.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이고 2차적인 거예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부풀려서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늘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왜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말을 조금이라도 부풀려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느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리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요. 세상은 그게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사라지고 점점 더 거짓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 휩쓸려 가야 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말을 할 때는 죽게 하듯이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5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말하라. 우리가 이제 19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겁니다. 복 중의 복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 알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뭐냐? 내가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일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게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웠다면 그렇다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웠고 그분을 따르고 그러면 그분이 드러나게 되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그러면 진리와 일체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를 배운 게 아니죠. 내가 진리를 안다 그러면 진리와 일체화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배워야 할 사람한테서 배워야 하는데 배워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교회가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간판만 달면은 그냥 교회가 되고 십자가만 달면 그냥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게.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은 진리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 새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꺼내가지고 딱 입으면은 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계획은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싸우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 뭐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고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걸 왜 걸어놓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전체가 시험대예요, 시험대. 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사회 전체가 위선과 거짓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여기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밖에 나가면 뭘 하게 되는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랄까요? 그리스도인이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안 죽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죽는 존재들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날마다 죽는 채 하는 거고 종교놀이 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지 않게 되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26절에 보니까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되 전혀 이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죠. 화를 내는데 죄는 짓지 말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때는 뭐 화를 내야 돼요. 성경에도 이제 화를 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이나 마태복음 23장 25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는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도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내는 것이. 화를 내고 분노를 품게 되면은요, 그냥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성질 한번 내보고, 분노를 한번 폭발해보라는 거죠. 그게 폭주하게 되면은 한동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딱 막혀버린다, 이게. 신앙심이 깊어갈수록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화가 사그러드는 게 그게 달라집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화가 이제 사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한 것이,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이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걸 입증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예를 들자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죠. 의로운 분노는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어요.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녀들과 거지들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율법사들과 랍비들에게 하셨던 말씀보다 더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26절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반나절, 여러분 반나절이면요, 12시간이잖아요. 그럼 12시간이면은요, 이 화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위궤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서게 될 때, 그때는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귀가요, 이 분노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을 크게 뚫어주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이 옛사람을 그냥 잊고 있으면 얼마나 이 분노가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들도 아주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 씩씩거리고 그냥 욕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분노가 계속되게 되면 이제 원망이,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고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제 만일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원망을 품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마귀에게 나를 무너뜨리라고 자신을 이제 마귀에게 그냥 내주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제 분노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점점 더 확대시켜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기도 하죠. 그와 비슷한 그런 악한 일들로 세상의 끝을
그 악한 일들로 자신을 막 끝맺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냥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차하면은 그냥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마귀에게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주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뒤로 이제 계속 도둑질하지 말라, 손수의 일을 하게 하라,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등등 계속해서 이 32절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19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5가지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